지난주일에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 중요성이 분량으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마가복음 4장까지의 흐름을 쭉 보면 무슨 이야기이든지 간에 마가 선생이 어느 한 가지 이야기에 할당한 분량이 대개 대여섯 절이고 길어야 10절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만큼은 거의 29절쯤 되는 많은 분량으로 곧 다른 이야기의 2배 혹은 3배 분량으로 상당히 길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편폭이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이렇게 짧은 책 속에 어느 이야기를 길게 기록한다는 것은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때때로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뜻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선생은 씨 뿌리는 자 비유 뒤에 짤막짤막한 3가지 비유를 덧붙입니다. 등불 비유,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 이 마가복음 4장은 일종의 비유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도 비유 모음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주는 천국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놓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비유는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전진하는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이 비유의 본 뜻입니다. 먼저 등불 비유가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비유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를 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경종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을 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은 이렇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이야기 하나를 언급하십니다.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해가 진 뒤에는 집안에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등불을 켜면 그 등불을 등경하면 어린 사람들은 모르지요. 등잔거리 말입니다. 등잔거리도 모르지요. 본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가든지 무슨 어디 핸드폰을 켜서 뭘 그림을 봐야 알 것입니다. 등잔은 요만하잖아요. 그 심지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받치는 요만한 그릇이잖아요. 이거를 얹어 놓아야 되는 그 나무 받침대가 등잔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등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다 나무로 옛날에는 만들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켜면 그 등잔거리 위에 올려놓아야 이제 그 집안, 방이든 그 거실이든 이렇게 집안을 비출 거 아니에요. 그래, 등불을 켜면 등잔거리 위에다가 놓는 것이지, 등불을 이 큰 통 속에나 침대 아래에 두어서 불빛이 잘 안 비치게 하는 사람은 없다. 21절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구절에 말 아래에서 그 말이란 곡식 같은 것을 담아두는 큰 나무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말에 옛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되박은 여기 사람 머리통만한 요만한 그 네모 반듯한 나무 그릇이고 그것에 한 10배쯤 되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0되박이 들어가는 이 통나무를 그 가운데를 파서 만든 큰 이 통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는 작은 걸 주고 큰 거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큰 걸 이제 돌려받는 거를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말하고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에 그 말 아래, 그 아래라는 말을 속으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등불을 큰 통 속에 넣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등불은 원래는 주먹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큰 통 속에 넣어두면 불빛이 퍼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언급하시는 평상이란 물론 나무로 만든 침대입니다. 등불을 침대 아래에 넣어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그 아까운 기름을 낭비하면서 등불을 켜냔 말입니다. 비추려고 켜는 거지. 어두운데 깜깜한데 이렇게 조금만 비추려고 등불을 그런 데다가 두는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는 아직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상식적인 얘기만을 하시면 아니 그걸 누가 모르나? 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산다. 매일 밤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등불을 켜서 등잔거리에 얹어놓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하고 딱 마치면 이게 아무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등불이 뭐냐? 그걸 알아야 해요. 그래, 그 다음 22절 이하를 보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말이 2번 반복되는데 이런 형식이죠. 뭐뭐 하지 않고는 뭐뭐한 것이 없다 하는 2번 부정하는, 이중 부정하는, 뭐뭐 하지 않는다 1번, 뭐뭐한 것이 없다 2번, 이렇게 이중 부정의 표현이 앞뒤로 2번 반복되잖아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거기에 같은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하시니까 이건 대단히 강조하시는 말씀이라 그것입니다. 그래,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상 이 이중 부정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혹시 이해하기가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밥 다 안 먹으면 아이스크림 안 줄 거야. 앞에 다 안 먹으면 부정, 안 줄 거야 부정. 이 말을 긍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밥 다 먹으면 아이스크림 줄 거야 하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22절을 바꾸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숨기는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고 감추는 것은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생각하면 21절과 22절을 묶어서 가만히 생각하면 말입니다. 바로 앞에 등불 이야기와 그 다음 여기에 이 22절 말씀은 사실 취지가 같은 것이에요. 21절은 등불이란 환히 비추기 위해 있는 것인데 누가 등불을 일부러 감추겠느냐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22절은 숨기고 감추는 것은 사실은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두 비유의 취지는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얼마 전부터 무리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비유는 일단 그 겉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직설적으로 열어 보여주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 동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숨기시는 게 옳은 일일까? 더구나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설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 두려운 말씀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4장 11절 12절이 실로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러려고 비유로 말한다. 아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 말입니다. 제자들 마음이 어때요? 아니,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그 죄를 용서를 못 받으면 멸망하는 건데, 아니, 이 사람들을 다 멸망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야, 지금 이게?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거야? 하고 마음에 의문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이 21절과 22절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등불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 됩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의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인데, 이런 등불이 침대 밑으로 들어가듯이 숨겨지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고 사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등불은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존재와 말씀과 사역 전체가 그거예요. 구원의 길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22절 말씀은 이것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만 보면 무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숨기고 감추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비유는 말입니다. 이게 신적인 지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비유는 문을 닫는 동시에 열어주기도 하는 이중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믿음이 없는 사람, 멸망으로 가야 할 사람에게 문을 닫아요.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사람, 자기 죄를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에게는 두고두고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의 창문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알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의도가 그런 것 아니에요. 비유는 감추기만 하고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활짝 열어 보여주시는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과연 무궁한 지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결코 어떤 의구심대로 이 백성에게 심판만을 안겨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해요. 그래 예수님은 이 등불 비유에 아주 복된 약속과
아주 엄숙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24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아마 더 생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아라!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곧 예수님께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들어라 하는 말씀도 그건 아주 직설적인데 말을 하면서 잘 봐라 하시는 말씀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어떻게 봐요 보기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다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하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일일이 하나 둘 셋 세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금덩어리처럼 가치 있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돌덩어리처럼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가치 있게 여기는 듯 하다가 자기 현실 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말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바로 그 평가대로 그 사람 자신과 그의 전 일생이 평가될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곧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과 그의 일생도 낮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받을 것입니다. 곧 그가 이 땅에서 말씀을 허술하게 대접한 것에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낮은 대접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일생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받을 것입니다. 곧 그가 이 땅에서 말씀을 높게 대접한 것에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높은 대접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이게 잘 보아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약속이며 경고입니다.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다음에 25절에도 복된 약속과 엄숙한 경고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 곧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의 권위로 그 마음 중심에 있어서 그 말씀을 참되게 믿고 순종한 생활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치는 보상과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없는 자, 곧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한 생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철저하고 완전한 박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던, 그의 머리에만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런 취지, 같은 취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여기 보면 두 가지는 붙어 있어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과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자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 나를 저버리는 것과 나의 말을 받지 않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는 예수님 자신이신데, 여기 보면 또 다른 심판주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듣고 늘 듣는데 늘 잊어버리는 사람, 자기 생활에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을 다 튕겨낸단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 자신이 안 변하니까. 그러면 그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되어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 말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보아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여기서 벌써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 현세와 내세는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동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천국에서 그가 받을 대우랑 직결되는 것이에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 다음 26, 7, 8절에서 예수님은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씨 비유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바로 이 점에서도 이 마가복음은 귀한 복음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이어 이 비유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작고 가녀린 씨에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두 비유의 공통점이겠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주된 강조점은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양한 여러 난관을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씨 비유는 이런저런 난관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고 주된 강조점이 씨가 열매를 맺어서 추수에 이를 때까지 쉼없이 자란다. 씨의 생장, 그것만을 주로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최후 심판의 그날까지 이 땅에서 쉼없이 왕성하게 자라간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 본 사람은 누구나 식물의 생명력과 땅의 생산력에 대해 신기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그 깨알처럼 작은 저 씨앗에 도대체 어떤 생명력이 들어있기에 땅을 뚫고 그 파란 조그만 싹이 올라오더니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자라서 마침내 먹음직한 열매를 내어놓느냐는 말입니다. 농사를 그 텃밭이라도 바꿔보고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그 너무나 신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저 흙 속에는 대체 무슨 성분, 어떤 기운이 들어있기에 그 흙 파보세요. 삽으로 떠보세요. 그게 뭐 별거예요? 그냥 흙 부스러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신발에 들어오면 다 털어내버려야 되는 그냥 흙인데 저 흙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이토록 풍성한 채소며 과일이며 먹을거리들을 이렇게 내놓냔 말입니다. 그래, 정말 이 땅, 흙에 대한 이 신비한 마음, 그 다음에 그 씨앗의 생명력에 대한 신비한 마음을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본 사람은 다 마음에 느낀단 말입니다. 이걸 말씀하셔요. 그런데 물론 씨를 뿌리면 이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거둘 걸 다 알고 기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나가보면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씨 뿌려놓으면. 근데 조금 있으면 뭐가 올라오고 자고 나면 또 자라있고 자고 나면 또 자라있어요. 그 자라는 거를 카메라로 정말 뭐 연속 촬영을 그 맨날 며칠 몇 달을 하지 않는 한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얘는 그냥 쑥쑥쑥 자라요. 우리 아이들 자라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매주 보면 잘 모르는데 몇 달 이제 떨어져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간 아이나 이런 사람 보면 얘가 벌써 이렇게 컸어? 이렇게 다 된단 말입니다. 아이의 그 매일매일 자라는 생명력처럼 씨앗도 매일매일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자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수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씨도 뿌리고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뭐 나무에 이렇게 받침대를 매주기도 하고 등등등의 수고를 합니다마는 이런 농부의 모든 수고와는 별개로 원래부터 있는 식물의 생명력과 땅의 생산력이 신비하게 작용을 해서 먹을 만한 그 귀한 열매들을 우리 앞에 내놓게 되는 것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꼭 그와 같을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리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고유한 생명력을 가지고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고 또 자랍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무르익고 무르익으면 인류 역사의 대추수로서 최후 심판이 단행될 것입니다. 추수는 본질상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행위로서 구약시대부터 심판을 표시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낫을 댄다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낫은 원래 살벌한 거잖아요. 그런데 낫이 없으면 어떻게 추수를 하냔 말입니다. 잘라내요. 잘라내고 걸러낸단 말입니다. 추수와 탈곡을 통해서 알곡은 이제 곡간에 들여주고 쭉정이는 불에 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타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임하는 그날에 참신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위선자와 불신자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작은 비유, 이게 몇 절이나 돼요? 몇 절 안 되잖아요. 이 작은 비유로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씨처럼, 이건 자연에서 우리가 늘 겪는 일이에요. 1년에도 몇 번을 겪어요. 봄에도 뿌리고 가을에도 뿌리고, 가을 이제 또 심어서 이제 김장 배추도 얻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철철이 씨를 뿌리고 거두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이었는데, 이런 자연의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딱 끌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이걸 잘 생각해라.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서 뭐 푸성귀를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영원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농사만 계속 짓는 사람 세상에 어딨나. 추수해서 알곡을 거둬들이려고 농사 짓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이 수고를 거저하는가. 추수의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온다. 그런 것을 이 작은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마가 선생은 30절 이하에 겨자씨 비유를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앞에 두 씨앗 비유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씨앗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앞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씨 비유의 주된 강조점이 우리가 방금 본 대로 하나님 나라의 계속적인 성장에 있다면은 이 겨자씨 비유의 주된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의 처음과 나중에 그 현격한 대조에 있을 것입니다. 씨앗은 대개 크기가 작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도 씨앗의 크기는 각각 달라요. 복숭아 씨는 제법 크지 않습니까? 그건 뭐 호두알만 하잖아요. 그런데 감 씨는 한 묵새, 엄지손톱 크기만 해요. 사과 씨나 포도 씨는 밥풀 한두 알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겨자 씨 보셨어요? 보고 싶은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샤프심 가지고 이렇게 공책에 딱 찍으면 그게 겨자씨예요. 근데 이렇게 꽉 찍으면 안 되고 아주 살짝 톡 찍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점 하나란 말입니다. 점 하나. 아무것도 안 보이지, 거의. 그렇게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면 나중에 모든 풀보다 커진다 말씀하십니다. 이 중동에 나는, 팔레스타인에 나는 겨자는 이게 풀인데 이게 막 올라오면은 상당히 커져가지고 심지어 새가
거기에 가지에 앉고 그늘에서 쉴 만큼 이게 나무처럼 크게 자란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씨에서 그런 큰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를 겨자씨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든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씨 비유든 겨자씨 비유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눈에 보기에 겨자씨처럼 미미해요. 구약시대에 갈대아 우르의 도시국가에 비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일가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되겠으며 이게 무슨 세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작은 부족이에요. 그리고 자기 땅이 죽을 때까지 한 평이 없는, 아니 있는 땅이라고는 아내를 묻을 무덤이었던, 그거 외에는 아무런 땅도 없었던 그런 영토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하고 미미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에요. 전체 세상의 판도 속에서 아브라함의 입지를 보면 이건 겨자씨 한 알입니다. 신약시대에 전 유럽을 지배하였던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군사력과 찬란한 문화에 비할 때 2000년 전에 지어놓은 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이 2000년 뒤에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게 좋은 관광지지 않습니까? 몇천 명이 들어가서 원형 경기를 구경할 수 있는 그 튼튼한 그 돌, 그 몇 층짜리 그 석조물을 2000년 전에 지어놓은 게 아직도 안 무너지고 남아있을 만큼 그 사람들의 건축 문화는 탁월하고 뛰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세력이 얼마나 찬란하고 그게 화려해요. 거기에 비할 때 식민지 이스라엘, 로마 사람이 보면 이건 사람 축에 못 낄 거 아닙니까? 식민지라 식민지. 그런데다가 그 식민지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고 산촌과 어촌에서 일을 시작한 예수님과 그 12 제자라는 게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융성함에 비할 때 겨자씨 하나보다 더 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 세력이라는 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로마 제국은 진작에 망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의 무수한 신자를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거느리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작고 미미합니다. 미미하게 보여요. 기독교는 그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현대 세계에서 종교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여러 영역 가운데 그저 어느 한 영역에 지나지 않을 뿐이어서 종교는 사람이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 것처럼 보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아직 맨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잘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가 듣는 것을 보아라. 하시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경고와 약속을 붙이시면서 이 말을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 맨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이 말이 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33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한단 말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합니다. 34절만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그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게 무리에게는 심판의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고 이 현세적인
구복, 현세 구복, 세상에서 복받고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견 닫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비유로만 딱 말씀하시고 이의 해석을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인 것 같지만 그 앞에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비유는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 그 비유의 뜻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이 한평생 지나가는 한평생은 별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에요. 겨자씨의 처음과 나중처럼 현격한 차이가 있을 텐데 그 현격한 차이는 자연이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차이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의 그 작은 씨와 나중에 큰 나무처럼 된 그런 것의 차이라고 해봐야 곱하기 몇 배, 곱하기 몇백 배 이거가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처음과 나중은 이건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씨처럼 작게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 길을 계속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있는 자는 받되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10배, 100배, 1000배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이 1000배, 100배 중요할 뿐이어서 그런 마음으로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냉정한 거리를 두고 대하시고 비유로만 말씀하시면서도 그 비유조차를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요 알아듣도록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건너머 듣다가도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고 비유의 뜻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를 놓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유를 통하여 이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대추수기에 얼마나 복된 보상과 상급이 따를 것인가를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이런 비유를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누구이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이런 비유의 해석을 밝히 듣고 있사오니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를 수가 없겠사옵니다. 저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야 할지를 다각각 마음에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